조금씩 나아지는 그러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르게 좀 회복이 되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웃는 낯으로 또 서로 마스크를 벗고서 그렇게 만나는 날들이 빨리 오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어떤 설교로 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그 어떤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다시 새로운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헤브라이즘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그 문명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에녹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먼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대표적인 말씀으로 택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4장 17절에 오직 다니엘서만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의 다른 데에는 전혀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오직 다니엘서만 이 표현을 써요. 뭐냐면 인간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만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4번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성경 어디를 봐도 인간 나라 이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인간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쌍둥이 무역 빌딩이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막 그 잔해들이 먼지들이 끼어 있는 맨하탄의 모습입니다. 200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9월 11일 날 있었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서부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21세기가 정말 장밋빛처럼 시작될 뿐더러 그렇게 끌고 나가리라 생각했지만 21세기가 이렇게 초반서부터 전쟁으로 내다들을 줄 잘 몰랐습니다. 근데 21세기는 이러한 세기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21세기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여기 이 책인데요.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사무엘 헌팅턴 교수, 뉴욕 대학의 교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21세기가 되면 문명들이 충돌할 것이다. 그래서 그 책이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또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21세기 초반서부터 이렇게 전쟁이 붙었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21세기 초반에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고 있을 때 이미 이전에 1996년이요. 1996년에 사무엘 헌팅턴이 이런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세기가 되면 이런 세기가 올 것이다. 여기저기서 막 충돌하는 소리가 날 텐데 문명의 충돌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팅턴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우리 지금 있는 이 지구의 문명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단은 저기 서구 문명, 미국하고 유럽하고의 서구 문명, 그다음에 남아메리카의 라틴 문명, 그렇죠? 그다음에는 아프리카 문명, 무슬림 문명, 그리고 동양 문명,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통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문명입니다. 이렇게 커다랗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주 커다랗게는 6개의 문명이 있고 조금 작지만 그래도 불교 문명, 힌두 문명, 그리고 일본 문명이 이렇게 또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문명들이 상대방과 더불어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이 서양인하고 이 이슬람 교도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서로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얘기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의 충돌이 왜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여러 이유를 이 책에 적어놨어요. 근데 그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이유를 정하라 하면 이걸로 정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지금 우리 중국과 미국과의 또 운명을 건 문명의 충돌이 있죠. 지금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 시점에 왜 이렇게 충돌이 강한가? 그것은 생각의 차이, 패러다임의 차이, 그들이 살았던 세상의 차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근본에 대한 차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는데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그 차이는 패러다임의 차이다. 그래서 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오늘 초반부에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꺼내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지금의 이야기를 꺼내지만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비교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있다고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인간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4장에 나왔습니다. 4번씩이나 나옵니다. 자, 과연 성경은 세상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이렇게 같이 견주면서 가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다스림과 통치하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지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요,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왕들, 통치자들, 그렇군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부분 말고 또 왕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씀 보면은 여전히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세상 나라, 세상 왕들이, 통치자들이 통치하는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만드셔서 통치하시는 부분하고 이 세상의 권세들이 나라를 만들어서 통치하는 그 두 통치 사이에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다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신다고 하시는 걸까? 통치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문명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의 장, 하나님의 나라로서, 인간 나라로서 이 통치하는 그 장이 지구이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하나 하고 또 이 땅 왕들이 통치자들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거 하나 하고 이게 둘 사이에 전쟁이 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그 전쟁을 우리는 각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나라의 통치와 그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문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문명. 우리가 처음에 책 봤죠? 문명의 충돌처럼 이 세상에는 문명의 충돌이 있다. 근본적으로
무슨 문명? 하나님 나라의 문명하고 세상 권세들의 문명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 열심이고, 세상 권세들의 문명은 세상이 행하고자 하는 속성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인간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문명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명에 속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문명이 무엇인지 그 문명의 혜택을 입은 것처럼 행하라. 세상 권세들의 문명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나라들이, 그 통치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보라. 그래서 두 문명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다른 나라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나가고 싶은 것이,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다움인지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네, 아주 멋있는 그림입니다. 멋있는 그림이라서 이건 다 그래픽으로 그린 그림이겠죠. 네, 세상을 일으키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위대한 역사, 그것이 이제 문명으로 꼽히게 되는데, 그렇죠? 문명으로 꼽히게 되는데, 문명이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 문명 안에는 사실 문명인, 문명사회, 문명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하는 그런 비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문명인이야. 현대인들은 문명인이야. 원시인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은 비문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문명화돼 가는 사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생존의 기반이 점차로 좋아지면서 이제 문명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자원도 풍성해지고 사회 기반도 좋아지고 교류하는 것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이럴 때 문명 사회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이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점차로 좋아질 때 문명 사회로 간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 문명 사회는 이 문명 사회가 바라는 목표가 있어요. 예전 것보다 더 숭고하고 더 높고 더 진지한 그러한 목표, 그러한 정신, 그러한 신념 등 그런 어떤 가치를 서로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만이 문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 사회 하나 만들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존에 대한 인프라는 점점 더 좋아져야 되고, 예전보다 좋아져야 되고, 사회는 더 잘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 문명 사회는 지금에 가지고 있는 목표와 수준보다 더 고상한 것들을, 더 좋은 가치들을 공유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문명 사회입니다. 이제까지 인간 사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와서 고대 문명, 그다음에 중세 문명, 기독교 문명, 그다음에 현대 문명, 이렇게 해서 쭉 역사적으로 이어오면서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까지 있었던 세상의 문명 사회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그러한 세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명 사회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일단은 생존권이, 문명 사회가 되려면 생존에 대한 이 본능을 갖다 다 충족시켜 줄 만한 무엇인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기본적으로 주택,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지 문명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짓밟히고 또 버려지고, 그러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 다 이렇게 정의롭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이상을 가지고서 이 문명 사회로 이제 접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 좋은 가치, 이데아적인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열망하면서 이제 문명 사회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이상들, 그리고 좋은 곳을 소유하는, 좋은 가치들을 소유하는 이러한 것이 조화가 될 때 이제 문명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 세상이 이것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자, 이제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저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로 저렇게 씁니다. civilization이라고 쓰는데, 이 문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라틴어의 원어는 이렇습니다. 라틴어는 키비타스라고 합니다. 키비타스. 그렇군요. 근데 이 키비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현대어로서, 영어로서는 어떤 말로 변하게 됐냐면 빌드 어 시티, 시비타스에서 시티로 변했습니다. 시티, 도시. 문명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본은 도시를 건설하는,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아 홍수 전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만, 홍수 전에도 가인이 뭐를 쌓고? 성을 쌓고, 그렇죠?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에녹을 이름하여 그 성을 지었더라.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성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또 누가요? 홍수 지난 후에 또 세계적인 영웅이 말이죠.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쫙 올리지 않습니까? 그 성을 쌓고, 거기에도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 성을 쌓는다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인간들이 모여서 문명을 건설하려고 애를 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을 쌓고 그런 단어들을 찾아 나갈 겁니다. 왜? 그것이 인간 사회의 문명의 시작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선사시대이고 하나는 역사시대인데, 창조가 있었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금입니다. 저 창조, 홍수, 예수님의 탄생, 현재. 그래서 창조 때서부터 홍수 때까지는 선사시대라고 그래요. 선사시대. 역사가 없으니까요.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남아있는 역사 기록이 없어요. 단지 창세기 1장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쭉 오는 그것은 역사로 전달된 거예요? 아니면 뭐로 전달된 거예요? 이불을 통해서 이렇게 구전으로 전승되어 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홍수부터 예수님 탄생까지는 이제 구약 세계인데 역사적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제는 자세한 이야기들이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약 세계, 그때도 역사 시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탄생부터 지금까지 역사 시대라고 하는데, 예수님 때서부터 지금까지도 역사가 계속 이렇게 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예수님 이후는 이제 신약 세계라고 합니다. 이 시대 구분 중에서 오늘은 제일 첫 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사 시대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글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 세상의 모든 문명들, 선사 시대의 문명들은 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몇 번 더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보여드릴 텐데, 선사 시대에는 아무 문명도 흔적이 없어요. 글의 흔적이 없다고요. 집을 지었던 흔적이 있고 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다 흔적으로는 얘기하는데 그 흔적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글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세상 역사 중에서 오직 선사시대에 대한 역사를 하는 선사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책뿐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은
전에 내려왔던 이야기로서 선사시대의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사시대의 문명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에녹성은 아니에요. 에녹성은 아닌데 예전에 뭐 선사시대 때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에녹성은 아닌데 아주 엄청난 바위예요. 엄청난 바위 속에, 바위가 이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랬는지 어떤 푹 들어갔어요. 거기에다 사람들이 도시를 하나 건설했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바위가 위에 천장이 되고 어떤 방어막이 되고 이렇게 해갖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굴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페루에 있는 선사 문명인데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글의 흔적, 문자의 흔적이 없이 그냥 살았던 그 흔적들만 있는데 아주 유명한 문명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캐 나가면서 고고학자들이 여기 제단이다, 여기는 공동체다, 뭐다 이렇게 설명은 해놨지만 그들이 현대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뿐이지 고대의 글자가 나와서 해독돼서 의미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성을 쌓고, 성을 쌓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을 쌓다는 이 단어가 아까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끼비타스라고 하는 거하고, 그것이 이제 시빌리제이션하고 연결되고, 이것이 문명을 이룬다는 첫 출발이 여기서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첫 모습이 저것입니다. 성을 쌓는 것.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이 성을 쌓는 그 모습, 그래서 선사 시대에 제일 먼저 문명의 흔적으로서 에녹 성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 에녹이 아담, 가인, 에녹, 벌써 에녹 시대에서부터 성을 쌓고요. 우리끼리, 그렇죠? 우리는 모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 세상이 하나씩 구성이 되어가네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봤던 에녹 자체는 그 아버지 가인이 쌓아준 성의 성주는 되지만 아직까지 문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문명이 꽃을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단은 도시를 쌓는 것은 기본이고, 그 도시 안에 이제 뭘 채워놔야 돼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거기서 살아갈 때 이 편의성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아가면서 공동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정신을 갖고 산다, 이런 무엇인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채워놔야만이 이제 그 공동체가 더 큰 공동체로, 더 견고한 공동체로 자꾸만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명의 아버지가 라멕이라고요. 한번 왜 문명의 아버지가 라멕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라멕에 대한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다와 실라가 양옆에서 라멕의 수염을 틀어잡고 있습니다. 라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라멕은 최초의 사람인데,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성경 역사 중에서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던 두 가지 제도가 이제 가정제도하고 결혼제도하고 가정제도하고 안식일 제도였었는데, 그렇게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시대 때 만들어놨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인간 제도를 처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인간 제도를 만든 사람이 라멕이에요. 이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최초의 사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 그 시스템을 흔들고서 이제는 인간 사회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래도 된다 라고 하면서 인간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나갔던 첫사람이 라멕이고요. 그래서 아다와 실라인데, 아버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아다와 실라에게서 나왔던 아들들도 특이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히야의 무드사의 라멕.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담 이후로 7대 만에 인간 세계, 인간의 문명이 하나 만들어진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세계. 이제 여기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인간의 세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내 아다와 실라에서 나온 아들들이 있는데요, 참 훌륭한 아들들이에요. 라멕의 아들들이 이제 문명을 풍성하게 하고 문명을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파랗게 한 것은 이제 아다의 아들들입니다. 아다의 아들은 야발인데,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다의 아들, 그는 유발인데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세 번째 실라의 아들은 두발가인이에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이었더라. 자, 보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설명드릴 때 도시를 하나 만들고 도시 안에 뭐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는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풍성한 혜택이 있을 때 드디어 문명의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가축을 치므로써 뭐가 해결됩니까? 먹을 거 해결됐고요, 풍성히 먹을 거 해서 가축을 통해서 또 옷도 해결되고요, 집도 해결되고요. 그래서 뭐뭐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문명 세계에 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살아가는데 편리한 기계들을 발명했다는 얘기. 살아가는데 편리한 모든 편의 시설에 대해서 구리와 쇠,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런 현상을 들게 하는데, 어쨌든 홍수 전에도 인간의 지혜가 높아섰기 때문에 구리와 쇠를 이렇게 땅에서부터, 돌에서부터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생활의 편의성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뭐만 더 들어가면 돼요? 배부르다 하니까 이제 노래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적인,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라멕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문명, 에녹성의 문명, 그 할아버지 되는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에녹의 문명, 아니면 라멕의 문명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거 거저 그냥 아무렇게나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조상 만드는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그 세상, 홍수가 있기 전 세상에서도 사는 것이 상당히 여유로운 경지에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죠?
문명이 하나 쫙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그 문명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신. 우리는 향하여 간다. 우리는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자유와 개개인의 무엇과 우리 공동체의 무엇과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우리 세상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면까지 이 문명 안에 들어가야지 그 문명이 이제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명의 색깔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사시대의 에녹 문명의 정신과 방향이 참 안타까워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나의 신의 영혼이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에 이 에녹 문명의 정신이 하나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또 에녹 시대의 문명의 그 라멕이 이룬 문명, 그리고 그 후손들이 누리는 그 문명 속에,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의 그 문명 속에 들어있는 정신들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해석의 문제가 많아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이상을 따르는 아들들을, 그러한 후손들을 많이 두셨어요. 그게 뭐 오직 셋의 후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에녹의 후손들 중에서도, 라멕의 후손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을 많이 두셨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적인 것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주는 그들의 영성, 영적인 역량, 영적인 사람, 영적인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 그래야 되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의 이상을 넘겨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는 또 특별히 뭐가 나와요? 여기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그렇죠?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술을 부리지 아니하면, 이 악한 술을 부리지 아니하면 살아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관영합니다. 아주 꽉 찬 거예요. 관영, 꽉 찬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말씀드렸잖아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정신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작년에요, 이 팬데믹이 확 터지자 빌 게이츠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CEO께서 회견을 했어요. 우리 이 현대 인류 문명을 위해서, 현대 문명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염병과의 싸움을 위해서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늘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했어요. 그냥입니다. 기부한 것입니다. 무슨 거기서 얻을 이익이나 그 뭐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투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연구소, 세계적인 전염병 연구소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했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리고 기타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온 세상 어디에 있든지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돈을 또 팍 쏟아놨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문명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적은 사람 하나가 보여주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방향이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해요. 항상 악해. 이런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바라셨던 문명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선사 문명에 대한 심판을 대홍수로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이 문명에 대한 그 정신과 그들의 삶에 대한, 그들의 방향성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리하시고 또 다른 세상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몇 차례 나오는데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린 경우는 이 경우 딱 한 경우입니다. 이제 살펴봐야 될 것 중에, 비교해가면서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님께서 문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완전히 문명을 무너뜨리신 경우는 한 번 있고, 이렇게 쓸어버리셔서 흔적도 없이 만드신 게 한 번 있고, 두 번째 바벨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 때문에 사람을 다 죽이진 않으셨죠. 그냥 흩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번은 쓸어버리시고 한 번은 흩어버리시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나올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고 흩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명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런 것은 이제 차츰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첫 번째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거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렇군요.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네, 이 두 성경절이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6, 7절, 11절, 13절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첫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결정이에요. 자, 이 위에 성경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거듭해서 써졌죠? 어떤 단어가요?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다음 맨 밑에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이 여기서 이제 보이고요. 두 번째 이 성경절에서는 뭐가 보여요? 똑같은 단어가 몇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패괴하였으니 패괴함이라. 와, 그렇군요. 거기다 강포가 땅에 충만하고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패괴함과 강포함, 이런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는 저렇게 한탄하실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은 패괴함, 강포함이 없으니 이 세상을 어떻게 두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멸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세상은 패괴함으로 맞을 수 있는 종말은 멸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이것은 무너뜨리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살면서 문명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때 그 문명의 세계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같이 갈 만한 그러한 문명이 되어야 될 텐데, 이제 이것을 쉽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섭리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계획들이 완성되어 가고 또 그것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런 것들로 맺어져 가야 되는 것이 이 문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사는 것도 우리 가정에서 그러한 분위기들이라고 그럴까요? 분위기, 그러한 결정, 그러한 하나의 신앙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잡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줘야 될 본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이 문명과 인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나의 형상대로 이 사람들이 닮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아담의 형상이 셋에게, 셋의 형상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상이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들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종종 그들, 인간 문명의 세상과 달리 사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을 직접 나타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또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그 조상이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었지만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주고 하는 것이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전수하는 것에 첫 문명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명에 머물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정말 보람 있게 살았어요. 이 선사시대 때 하나님 나라를 쫓던 그 아담과 셋과 그 후손들이 성을 지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오진 않죠. 이 사람들은 성을 짓고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볼까요? 셋이라 내가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아벨 라인을 택해서 그 가계를 택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했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끊어진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대가 끊기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흐름이 끊길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대안을 찾으신 겁니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얘기를 뭐 쉽게 해석할 수 없을까 싶어서 봤더니 영어 성경책에 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날 모두를 사는 것을 갖다가 향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해졌던 죽음이 올 때까지 그 날들을 건강하게 다 사는 것, 그것을 향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에서의 가게에서의 그 사람들은 정해진 날 모두를 살고서 아주 평안하게, 그리고 한 날도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날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갖다가 다들 경험했습니다.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않느냐 했더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그들을 격려하시려고 이렇게 그들 중에 에녹과 동행하시고 또 에녹을 또 데려가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라,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함이라. 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안위, 위로. 그래서 이렇게 에녹성을 짓고 람에게 문명을 일으켰던 저쪽 사람들, 그쪽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내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셋의 후손들이 살았던 삶 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섭리를 베푸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요. 그다음에 그들에게 생명과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들에게 동행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위로하는 그러한 전혀 다른 문명이요,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문명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선사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문명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문명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각 가족마다 이러한 문명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